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명절 저희 가장 큰 명절이죠. 한국의 가장 큰 명절임에도 가족들과 많은 시간 보내시는 것도 좋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저희의 가족이시죠. 네, 저희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지나고 또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실 텐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고 많은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잘 버텨내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다시 다음 주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안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3절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아멘. 박수 치시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늘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4절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
다시 한 번만 찬양했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자, 서로에게 손을 뻗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사랑해요.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을 가다듬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즐거운 설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거룩함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 거룩함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한 이후에 이수영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을 우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함을 쫓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걸음 가운데에 걸음 걸음마다 인도하시고 걸음 걸음마다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머물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리 가운데 거룩함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며 이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며 기대하며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쫓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결함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허락하시고 가족들이 모여 먹고 마시며 우애를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아 평강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는 우리들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건강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주는, 그래서 주님이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겸손하여서 낮아짐으로 예수님처럼 성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특히 가족들에게 삶의 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입술에 찬양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깨닫고 한순간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즘 교회를 오면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의 찬양과 악기 소리를 듣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바로 알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유초등부, 중동부, 또 청년부, 장년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하여져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여는 찬양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님들 많은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보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으로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가 변화되어지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주기 소망합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1층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악기 교실이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기타 교실은 조금 열매가 많이 없지만 드럼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 곡을 치는데 너무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되고 이분들이 끊임없이 연습해서 다음에 찬양단에 같이 섰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단 1팀, 2팀, 3팀, 4팀 이렇게 생기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주변에 있는 아이가 와서 배웠는데 언제 또 여냐고, 목사님 빨리 열어달라고 나한테. 여러분 계속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에 동참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어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40일이라는 묵상집을 또 만들었습니다. 매년 저희가 한 권씩 나눠드리는데요, 한 권씩 또 주변에 나눠드릴 분들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시면 돼요. 이번에는 말씀이 좀 적고 밑에 있는 묵상이나 예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가져가셔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소망합니다. 남녀전도회 주간 정기인 할렐루야 윷놀이가 다음 주에 오후 예배 이 시간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고 기대함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식사는 명절 관계로 없습니다. 다음 주 점심식사는 1조 서재영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 광고는 우리 류지훈 집사님, 이지은 집사님이 이번 주 중에 또 아산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했네요.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드는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즐거운 설날 아침, 하나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하나님 누리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석껏 드려진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의 창인한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어주심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평강이 있을지로다.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가 사람이 별로 없다고 성가대를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나오신 분들이 성가대가 돼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돕기는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오직 그가 환상에 둘러서 환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 고마워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라.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기도원에 들어가서 우리 성도님들 이름 한자 한자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또 이름은 모르지만 누구 권사님 형제 누구 권사님의 형제들 누구 자녀 또 이렇게 써가지고 그걸 몇 번씩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024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또 그 아는 분들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장례가 났어요. 뭐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또 수요일 날 새벽에 일찍 내려와가지고 또 장례 갔다가 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한테도 충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긴장감 가운데 살았는데 그냥 가서 그냥 뭐 알람도 맞추지 않고 그냥 잠을 잤는데 한 4시에 일어나더라고요. 항상 똑같이 4시에 일어나서 혼자 또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또 아침에 산책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많이 또 충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믿음으로 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평안하면 내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무엇을 할지라도 뭐예요? 염려가 되지 않고 그 일만 잘 해나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가정들을 많이 보면 행복해야 할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가정을 만들었어요.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가정을 주시지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아내, 남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흘러오는 데에 그 가정이 어느 순간 어떻겠습니까? 행복해야 할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왜 행복해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야 할 그 가정이 왜 불행한 가정, 늘 가정만 생각하면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마음이 아프고 왜 그런 가정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로부터 이 불행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행복해야 할 가정이 불행한 가정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가정이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내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의 가정도 물론 엮이는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일찍 이혼하시고 모든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불행합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가정이라는 것을 보니까 인간 안에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가정이 깨어진 것이구나.
그러면 어떡할까? 이 죄로부터 시작된 이 불행한 가정이 저의 가정에도 흘러올 것이고 우리 후대에도 흘러올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이것을 끊어버려야겠구나. 믿음으로 끊어. 저희 할머니도 이혼하시고 저희 아버지도 이혼하시고 이런 아주 영적으로 안 좋은 것들이 끊임없이 흘러오는 이 가정 안에 있는 불행을 주는 이 사단마귀를 끊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부단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너졌던 이 가문 가운데에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지금도 저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배운 것도 없고 사랑도 못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후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가정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으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사단은 끊임없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몇 년 전에 이 청년들과 이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청년들은 결혼 전에 동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먼저 살아보고 마음이 맞으면 결혼을 하는 거지. 살아보지도 않고 무떡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어떡합니까? 더불어 요즘 이혼도 너무 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쉽다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 딸이 듣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빠 이런 일이 있대. 그래서 했더니 이런 거예요. 결혼을 할 때 공용 통장을 하나 만든대요. 그래서 집안의 관리비, 집안의 국돈 식비 같이 월급에서 받아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씩 만든대. 그리고 각자 관리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내가 개인적으로 좀 더 썼다. 그러면 그것을 더 충당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혼할 때 각자 재산에 큰 문제 없이 빠르게 이혼할 수 있다고 이런 얘기를 제 딸이 듣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오늘날 이 시대 문화라는 거예요. 이 시대 문화, 여러분. 이것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면 따로 살지 왜 같이 살아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보십니까? 문화라는 건 문화. 젊은 세대는 각자 사는 것에 대해서 더 동의를 하고 이렇게 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문화를 대해서 아이들이 같이 그 문화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가정이 무엇인지를 아이들이 깨닫고 그 안에서 가정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오늘 시편 128편 말씀에도 아름다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28편의 그 성경의 부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성전 위에서 제사장이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정은 이런 것이다. 가정은 이렇게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에서 알려주는 노래가 시편 128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세워가기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수고에 대한 보람이 있는 가정이라. 내가 열심히 내게 주어진 직장, 사업장,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 열심히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 수고의 열매를 맛보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아름다운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을 내가 먹는다라는 거,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이것이 당연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수입과 우리의 지출을 돌보아 주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플러스 우리가 누리는 그 수입을
이 가지고 지출하는 부분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스려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갖는 수고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요, 이와 반대되는 상황을 우리가 깨달으면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학개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 학개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70년이 되고 나서 돌아온 다음에 그들이 성전을 지으면서 학개 선지자, 성경을 가르치는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멸망했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학개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많이 심으나, 여러분 많이 심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둬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적게 거두었으며, 많이 심었는데 적게 거두었으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으며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품삯을 받아도 구멍 뚫린 지갑에 넣는 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봉급을 많이 받아도 구멍 뚫린 그 지갑에 돈을 넣는 것처럼 우리의 지출이 하염없이 나가면 그것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수입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하다. 또 우리가 주식에 뭐 투자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뭐 100배, 200배 갑자기 돈이 몇십억 많아진다면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입이 많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다라고 해서 행복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그 책 내용에 보니까 이 달라스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텍사스의 자기 성도의 한 농부의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 성도님이 목사님을 초청하고 열심히 식사 대접을 해서 목사님과 식사를 나누는데요, 이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이 일대 석유가 발견되면서 농사짓던 농부들이 모두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석유 매장지가 나의 땅, 울타리, 바깥에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만 이곳을 시골을 떠나지 않고 우리만 40년이 넘게 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때 돈을 받아서 보상을 받아서 도시로 간 사람들은 한 가정도 예의 없이 이혼을 하였고 자녀들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들은 부유함 때문에 오히려 파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가정은 여전히 서로 사랑하며 굳게 서 있으며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만 불행한 줄로 여겼는데 점점 우리가 가장 복받은 가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목사님께 했어요. 여러분, 돈 했던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봉급이 올라가면, 재산이 많이 모이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학계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수입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수입이 많을지라도 하염없이 빠져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열심히 죽어라고 벌긴 벌었어요. 열심히 어디 가서 열심히 막 일하면서 벌긴 벌었어요. 벌어놓고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큰 사기를 당해서 한순간에 빠져나가 버린 걸 보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병원비로 빠져나갑니다. 어떤 사람 누구의 돈을 빌려다가 다 사기를 당해버리고 없어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은 쌓이지 않고 더 불행해졌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돌보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잘 지키고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만족하며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프랑스 화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온종일 수고의 땀을 흘리고 모든 일을 끝낸 부부가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 하루 종일 땀을 흘리고 수고한 다음에 그 수고에 대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 더 주세요. 더 누려야 합니다. 여기 보면 뭡니까? 감자밭이에요. 감자밭에 저 작은 바구니에 조그맣게 없는 거예요, 열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인생, 이것을 밀레는 깨닫다라는 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라고 나가서 죽어라 이랬습니다. 죽어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식들하고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자식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상처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돼야 하는 건 뭐예요?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어떻게 믿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우선순위 두할 것들을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은 수고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가정이에요. 두 번째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가정이에요. 아름다운 관계. 오늘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의 모습을 두 가지를 가지고 비유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결실한 포도나무, 두 번째는 어린 감람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시편 저자는 결실한 포도나무를 아내로 비유하고 어린 감람나무를 자식으로 표현했을까? 우리가 먼저 포도나무를 보면 포도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이 마당에 저희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포도나무 옆에 철제 막 기둥을 막 박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그늘지게 한 다음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포도나무가 조금씩 자라면서 줄기가 그 철제를 타고 그늘을 만드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포도 열매가 열면서 그 포도를 따먹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잘 보면 줄기와 가지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매년마다 막 가지를 치라는 거예요. 가지를 치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막 그러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잘 몰랐지만 그래야만이 열매가 잘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느냐?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나무가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그것이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뭐 담장이든 나무든 철제 기둥이 그것을 의지해야만이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남편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사랑해주고 어떻게 도와주고 감싸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내가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아니면 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내 가정에 맺기 원하느냐? 지금 시편 128편은 뭐예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장들아, 너희 가정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그러면 아내를 도와서 섬겨줘서 사랑해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 포도 열매를 먹는 사람은 누굴까요? 남편과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감싸주면 뭡니까? 아내의 기분도 달라지고, 그래서 반찬이 맨날 김치 반찬만 나왔는데 어느 날 콩나물까지 나오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도 나오는 거예요. 저만 계란 후라이 나와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애가 반찬이 달라지잖아요. 맨날 잔소리 하다가 애들 막 공부해라 뭐해라 했던 잔소리가, 아내가 뭐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는 잔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주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좀 보는데 이 아내가 막 우락부락 하는 거예요. 우락부락. 알고 봤더니 남편이 집을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막 친구들과 당구장 가지, 맨날 술 마시러 가야지. 그러면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아내 혼자 자식 셋을 돌보는데 그냥 좋은 소리 나갈까요? 막 욕도 나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은영 박사가 남편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육아는 아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도와줘야 한다. 막 그러면서 이제 솔루션을 주면서 남편이 좀 바뀌니까 아내도 자식들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그러면 남편들아, 사랑하는 아내를 잘 가꾸어줘라. 잘 돌봐줘라. 더불어 사랑하는 아내들아, 남편들이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을 때에 왜 밥 안 먹고 들어왔어? 이러지 말고 왜 저녁 안 먹고 들어왔어? 이러지 말고 정성껏 밥 차려주고 오늘도 하루도 수고했다고 이렇게 해줘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부부관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관계. 그래야만이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오늘 이 어린 자식들을 위해서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감람나무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 감람나무는요, 옥토에서는 잘 자라지 못하고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이 척박한 땅에서 자라고 뿌리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굳건하게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이 사진 하나 보는데, 이 사진은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에 감람산, 예루살렘 맞은편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왜 감람나무가 많아가지고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불렀어요. 이 감람나무를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 나무가요, 이 성지순례 가이드가 이야기하기를 1500년, 2000년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 올리브나무가 이 처음에 7년 동안 열매가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7년이 넘고 나서 열매가 조금씩 맺는데, 진짜 좋은 올리브를 얻기 위해서는 15년이 지나야만이 이 올리브, 아주 좋은 이 특상품 올리브를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15년이 지나면요, 100년, 200년, 수백 년을 뿌리내면서 계속적으로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너희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다는 것은 뭐냐? 너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영적으로, 믿음으로, 또 세상에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로 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요, 어린 자녀한테 빨리 그 열매를 수확하려고 어렸을 때부터 막 일을 시키는 부모들이 있어. 특별히 옛날 부모님들은.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어렸을 때 밭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로 밭일이 손이 그냥 달도록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밭일 시키고 지게 짊어서 맨날 땔감 가자라고 나를 그렇게 죽어라 일을 시켰어요.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응어리가 있는 거죠. 응어리. 그건 뭐예요? 부모가 빨리 자녀를 통해서 열매를 맛보고자 하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자녀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스스로 15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믿음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다 컸으니까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거예요. 묵묵히 기도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열매 맺는 가정, 그것이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볼 때마다 늘 감사했어요. 그의 청결한 양심, 그 정직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됐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어떻게 이렇게 성숙되어낸다 보니까 그의 부모를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을 내가 칭찬한다. 그런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실하노라. 내 외할머니 이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흘러온 것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귀한 열매를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 열매는 다른 사람도 맛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맛보면서 야, 이 집 자식 다르네. 야, 이 집 뭐 김씨, 문씨 집은 다 다르네. 이렇게 정말로 축복받는 그 귀한 열매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칭찬받으면 누가 칭찬받아요? 부모인 여러분이 칭찬받잖아요. 부모인 여러분이 칭찬받으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그 윗세대의 어머니 부모님도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집안 참 교육 잘 받았네. 저도 그럴 때가 야, 나의 희엘이가 쭉 교육을 잘 받았니? 이런 얘기를 누가 하면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뿌듯한 것처럼. 그게 뭡니까? 뭐 걔네가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나한테 돈 주는 거, 그것보다 어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거, 그게 귀한 열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복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어떤 가정이냐? 축복의 계승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내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때에도 흘러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교회를 짓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고, 그리고 축복이 내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 자식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세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부모가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 가르치고 양육 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세상의 유혹이 너무 커가지고, 세상의 시험이 너무 커가지고 주님을 떠난 자녀들이 있더라고요. 몇 주 전에 서울에 장례식이 있어서 아내와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교회 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애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여보, 당신이 애들을 잘 양육해줘서 고마워. 우리 애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동역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씀으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을 거야. 우리는 고생해도 우리 자녀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더 고생하자. 조금만 더 고생하자.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했더니 아내가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나는 조금 더 고생해도, 나는 시골에서 막 밭일하고 소몰고 막 어려운 일 해도 내 자식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대학 보내고 공부시키려는 거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세상에 방황하다가 건져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자녀도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에 맞춰서 자라는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만 축복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음껏 축복받는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5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시온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식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복을 흘려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좀 보십시오. 자녀에게 축복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가정.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나는 복 많이 받았는데 내 자녀는 늘 허덕이고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제가 얼마 전에 강원일보를 좀 보다가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았어요. 청소년 도박 중독 심각한 단계. 청소년 도박 중독 심각한 단계.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라고요. 중학교 3학년이에요. 중학교 3학년. 남자입니다. 그런데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1년간 헤어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박 사이트 그 도박이 뭐냐니까 뭐 바카라라고 있더라고요. 난 잘 모르지만 그 바카라에서 빠져나.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옆에 있는 친구가 이 바카라를 하면서 돈을 딴 거예요. 돈을 따가지고 명품으로 막 가방도 사고 뭣도 사고 하니까 이 친구도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고 나서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친구가 100만 원을 땄대요. 그러니까 계속 베팅하는 금액이 저는 모르지만 얘가 늘어났대요. 그러다 보니까 급기야 불법 대출 사이트에서 1,500만 원까지 불렸다. 어떻게 가능한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이트에서 임의로 대출해 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무서운 세상이구나. 그래가지고 1,500만 원을 빌렸는데 채무 독촉 전화를 받은 부모님이 대신 갚아줬대요. 그런데 바카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그래서 빚이 3천만 원으로 늘어나서 급기야 부모가 그 자녀를 데리고 이 도박 중독 상담센터를 찾아갔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부모가 1,500만 원, 3천만 원 갚은 거, 빚을 갚아주는 것도 참 마음 아프지만 더 마음 아픈 건 뭐예요? 자녀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늘 기도해 주고 여러분이 뭐 가까이 살거나 늘 붙들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 유혹으로부터 하나님 이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의 삶의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믿음의 부모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이 되어주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신앙생활하고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가정을 사랑하고 돌보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고백이 들려지는 가정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해요. 서초구에요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이긴 하지만요. 오정현 목사님이 했던 세미나에 가서 내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4대째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오상진 목사님은 부산에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너무나 가난한 생활을 하셨어요. 그런 가난한 삶 가운데 가난으로 인해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형제는 늘 하는 일이 뭐였냐면 예배 시간마다 예배 시간 전에 뭐합니까? 1시간 전에 종을 치잖아요. 땡땡땡 예배 시간 됐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 또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되면 그 전에 종을 치잖아요. 그럼 사형제가 가지고 돌아가면서 종을 쳤다는 거예요. 종을 쳐. 그리고 사형제가 담당했던 뭐 교회 청소를 자기들이 다 담당했어요. 그래서 강대상도 닦고 쓸고 늘 성도들이 앉는 자리도 닦고 쓸고 늘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가정에서 물질적 가치보다 영적 유산, 믿음의 가치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님은요, 늘 성경 읽기, 하루에 3장씩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주일에는 5장을 성경을 읽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주일 저녁만 되면 반성문을 쓰겠다는 거예요. 이 반성문이 뭐냐 보니까 잘못된 점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주일 삶을 반성하고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 그것들을 반성한 삶을 쓰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쓰겠다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 반성을 썼던 이 습관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계기가. 여러분, 이 가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문은요, 오정현 목사님이 하는데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런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문도 이런 축복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라는 경외. 말씀 볼까요? 시편 128편 1절 4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존경과 신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족 구성원들이 나아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 하나님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게 있고 책망하시는 게 있어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내 사랑하는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걸 경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경외하며 1절에 보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 뭡니까? 깨달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순종할 때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길을 걷는 자, 이것은 뭡니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실천할 때에 하나님 복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도와줄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가정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믿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가문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엮이는 가정입니다. 다 무너졌어요. 어떻게 박씨 집안에 뭐 교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올 수 있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가문인데 지금은 교사 나오고 목사 나와서 정말 사람들이 와 라고 말하는 집안이 됐어요. 그런 집안이 될 수 없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런 가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멈추는 게 아니라 더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내 다음 때 내 후손들은, 내 자식의 자식들은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배웠던 믿음으로 서리라. 하나님,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능력 없고 힘없습니다. 내 믿음은 연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에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 잘 못해도 한마디 한절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믿음 다하여 그 위에
합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다시 한번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 다하여 그 가정을 세워가리라. 세워가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라도 믿음 다하여 세워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문화가 자꾸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들어옵니다. 황혼, 이혼, 이혼은 쉽다, 이혼하면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하다, 수많은 그런 잘못된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 그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관을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하나하나 세워가겠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 돌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리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기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믿음으로 세움받아 온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올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세움받아 나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가정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자녀로 떠올라오는 영적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 오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즐거운 명절 설날 가운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고 함께 기도하고 정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즐거운 명절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은혜,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명절 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누르고 감사를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하나님 세워가시는 은혜를 경험할
축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즐거운 명절 온 가족이 하나 되어져서 기쁨을 누리며 은혜를 누리며 감사를 하며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 속에 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문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가정을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고 그래서 믿음으로 가문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를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로 우리의 후세들이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자꾸만 하나님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세워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온전히 세움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사업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 기쁨의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설날 명절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복된 가정 가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혹시 제가 오늘 세뱃돈 주는 날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고등학생까지만 세뱃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혹시 못 받은 친구들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꼭 받아라 라고 하면 제가 봉투 아주 이쁘게 해가지고 다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다 하나씩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비친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믿음으로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